교회를 타락으로부터 지킨 어거스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어거스틴이다. 그는 354년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적당히 향락만 있으면 그만인 신앙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어머니 모니카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에 정숙하고 내세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라 언제나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 어거스틴은 6살 때 고향 타가스테에 있는 문법학교에 입학했고 17세 때엔 마다우라의 상급 학교로 진급했다. 그곳에서 주로 문학과 수사학을 공부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집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에 대해 절망에 빠졌고 어머니 모니카가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방탕한 길로 들어서서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짓들을 저질렀고 죄를 짓는 일 자체를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방황의 시작이었고 그는 점점 더 깊은 방탕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다. 아들의 방탕한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어거스틴의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진다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의 이 신학은 지금까지도 바른 신앙의 표준이 되고 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옛 친구인 국제적 변호사 로마니아누스가 찾아와서 어거스틴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하여 371년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카르타고로 향했다. 그 무렵 어거스틴은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가 쓴 호르텐시우스란 책을 읽고 큰 기쁨과 감동을 받았다. 그 책은 음행과 절제 없는 부도덕한 생활을 경계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을 떠올렸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지 않고선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거스틴은 이때부터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 그리고 성경을 구해 읽기 시작했는데 읽을수록 의문점이 늘어났다. 이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한 어거스틴이 또 성경과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고 모니카는 다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모니카에게 아들의 구원은 거의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들을 권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무렵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빠지게 되었다. 마니교는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로서 당시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대단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다 악한 것이요 오직 영혼만이 선하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사람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다른 본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에 죄를 짓는 일이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믿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가르침을 듣고 죄의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흥미를 갖고 빠져있던 21살 때 학교 생활을 졸업하고 수사학 교사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옳지 못한 관계로 여자와 살고 있었고 아들까지 있었다. 어거스틴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 모니카가 있는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왔을 때 모니카는 결혼도 안 한 어거스틴이 아들까지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마니교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고꾸라져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모니카는 당시 유명한 감독을 찾아갔다. 주교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주며 지금은 충고를 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가 중병에 걸렸고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로 인해 그는 슬픔에 가득 차서 매우 비통해했다. 그리고 더 이상 고향에 머물고 싶지 않아 고향 타가스테를 떠나 카르타고로 갔다. 거기서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러 가지 공부도 계속했는데 마니교의 가르침이 점성학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하던 도중에 마니교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마니교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마니교를 떠났다. 그는 마니교보다 명백한 진리를 빨리 찾고 싶었다.
그러던 중 밀라노에서 수사학 선생을 찾는다는 요청을 받고 로마를 떠나 밀라노로 갔다. 밀라노를 떠나며 마니교회 친구들과도 헤어지게 되었다. 그는 밀라노에서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났는데 그 만남은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드디어 어거스틴의 심령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다윗의 회개에 대한 설교가 그의 가슴을 강타했고 그는 어머니가 알려주신 기독교가 바로 회개와 용서를 가르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 형의 가족들과 함께 어거스틴에게 가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공동생활은 말년에 어거스틴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거스틴은 빅토리아 누스라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와 욕정 가운데 주저앉고 말 것인가 치열한 내적 싸움을 했다. 결국 그는 엎드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으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새롭게 살게 하소서 기도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담장 밖으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다.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그의 귀에는 이 노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어서 성경책을 집어 들고 읽으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는 즉시 성경을 펴서 첫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어거스틴의 가슴에선 어둠이 걷히고 기쁨이 솟았다. 그 길로 어머니에게 가서 그 감격을 털어놓았고 모자는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는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어거스틴은 지방의 조용한 농장에 있는 별장에 가서 오로지 자신의 구원과 성결한 생활을 위해 성경을 읽는 일에 몰두했는데 이곳에서 그는 역사에 남을 책, 독백, 참회록을 썼다. 그리고 고향인 타가스테로 돌아와 수도원을 만들어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었고 그 다음으로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바꾸었다. 이 수도원이 훗날 어거스틴 수도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히포의 감독이었던 발레리우스의 부탁으로 그곳으로 가서 히포 교회의 성직자가 되었고 발레리우스가 사망 후 395년 41세가 되던 해에 히포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어거스틴의 수도원 운동은 교회가 세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430년 76세로 눈 감을 때까지 많은 일을 통해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썼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젊어서 죽든 좀 더 늙어서 죽든 가난하게 살다 죽든 부자로 살다 죽든 문제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미인도 죽고 추녀도 죽고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고 유식해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거지도 죽고 성자도 죽고 악인도 죽고 한 시대를 호령했던 박정희도 죽었고 신처럼 군림했던 김일성도 죽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던 이병철과 정주영도 죽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리스도 플라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예심 만나 행복한 사모 윤효숙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예심 대표 목사님이신 김기남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마지막 그 반별로 찬양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따라 불렀고 율동도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여동생에게 언니는 언니 반 찬양할 때 나가서 찬양을 할 거야. 너도 너희 반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해서 우리 꼭 같이 상을 받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반 6학년 이제 발표 시간이 되어서 친구들이 앞에 나가는데 제가 맨 마지막으로 나가서 그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을 이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배를 짓는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내려진 상은 쪽복음서인 사복음서 작은 책자 한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갔을 때 저는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지금은 사모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행복한 사람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예수 만나고 난 후에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외침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밖에를 나가면 예수천국 불신족 하면서 이렇게 확성이 들고 외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한 번은 외쳐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럴 믿음도 없었고 또한 그런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런 외침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그 외침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며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를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잖아요. 여기에 건물들을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외침을 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연단과 고난과 이런 간증들을 해야 한다면 아마 2박 3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간증을 들으면서 나의 간증은 사라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심 전도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심에서 전하는 간증은 정말 현장에서 실시간 전해주는 그런 간증이었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바로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지 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곤 했답니다. 제가 예심에 와서 충격받은 일이 또 있는데요. 예심에는 모든 분들이 전미자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미친 사람을 보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매일 나와서 혼자 떠들어대더라고요. 그런데 예심에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도에 미친 전미자
그분들의 그 간증을 듣고 그분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19기 때입니다. 멀리 순천에 있는 그 사모님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할 것인지 또한 제가 계획된 일을 할 것인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이제 그 제 영적인 싸움, 두려움을 제가 이기게 되었고, 어느 날 예수님은 16주니까 예심 문자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심을 등록했고 예심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심 숙제를 통하여서 제 자신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숙제를 통하여서 제 변화됐던 제 자신을 발견했지만 전도라는 40일 작정 전도, 그것도 현장 전도라는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또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기에 저는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첫날 40일 작정 전도하고 첫날 밤 저는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전도 하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가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이 예심 메시지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불교인들에게는 불교 메시지를, 천주교인에게는 천주교의 메시지를, 각자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가끔 저 혼자 이 예심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웃곤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 전도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아기 엄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롯데마트 앞에서 이제 아기 엄마에게 전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 드릴게요 하면서 혹시 교회 나가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교회 나간 지 3년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예수 믿으시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으시죠? 하니까 이분이 아니, 그런 것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나 교회 장로나 권사님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저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또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부활을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을 들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나 교회 나갑니다 하는 분들에게 꼭 그러면 교회 나가시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21기 때 조장 목사님께서 전도를 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도 꼭 물어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심 교육 받으시면서 힘드시죠? 저는 19기 때 20기 때 조장 목사님께서는 예심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며 21기 때는 정말 완벽 자체이신 조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숙제를 녹음만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숙제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그런 글을 밑줄을 쫙 쳐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게 했고, 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은 A4 용지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녹음해서 이렇게 올리게 하셨어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때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 받았으므로 지금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인 아기 엄마에게 명절 메시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큰 교회를 선호했고 또한 권사님에게, 이사 오신 권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니까 그분이 교회에 성도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네, 그러세요 하시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정말 이 좋은 예심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집에 오면 개척교회라는, 가정교회라는 그 짐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찾아와서 복음 전하기는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계속 전한 가운데 그 코로나가 빨리 정말 사그라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코로나는 계속 지속되었고 저는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전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나기를 기다리고 전도를 해야 했지만 이 코로나가 물러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도하기까지 정말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를 해야 했기에 다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벤치에 앉아 계신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코로나 시대 때 전도를 한다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다른 분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코로나 퍼뜨린다고, 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제가 이 복음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아저씨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소리를 쳤고 이 아저씨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저씨 그냥 가세요 이렇게 저는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저에게 코로나 퍼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또 벤치에 앉아 계신 두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이 동네 다 돌아다녀 봤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 동네를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저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그분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40일 작정 전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일이라는 작정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작정 전도 중에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그 고통이 심하여서 밤에 응급실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통이 한번 오게 되면 정말 너무 견딜 수가 없었고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를 원했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도중 이 두통이 사라진가 싶은데 또 다시 그 심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몸에 다른 이상이 있는가 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라면 제 생명을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이제 예심 만나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 전도 조금만 하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에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와 또한 자녀 문제, 정말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듯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듯하게 누워서 잠을 자면 호흡곤란이 와서 앉아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쌀통에는 쌀 한 톨이 없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 또 중풍이신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두 눈에 정말 소낙비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제가 스스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힘드냐? 그 물어보시면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힘드냐고 제게 물어보신 거였어요. 저는 주님 앞에 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죽을 만큼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두 번째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힘드냐고. 그래서 네, 주님보다 더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나보다 힘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주님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만큼 힘이 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제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저희 목사님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쯤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목회를 하라고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가정에서는 개척 안 합니다. 목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가정에서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반대를 정말 했어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7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움직이셨고, 가정에 우리는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가정교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만 되면 상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가정교회에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서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지만, 저는 정말 이 가정 목회를 빨리 접고 싶어서 상가를 알아보러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예심을 만나고 난 후에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고, 정말 장소가 아닌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심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에 제가 예심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고백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천일 작정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사를 해서 아들집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정역이라는 곳에서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6명의 청년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젊은 남녀 청춘들에게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복음을 계속 이제 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땡머니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외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라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그들이 전화해 준 메시지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전하나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책자에 이렇게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너무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 영혼 어떡합니까? 저 영혼 어떡합니까? 하면서 저는 그들의 좀 흐름을 좀 이렇게 끌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안녕하세요. 제 이거 명함 전도지인데요. 이것도 좀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눈은 그 만화, 그 천지창조 만화에 가 있고 손은 명함을 받으면서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땡머니 교회 어머니들도 저렇게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렇게 작정이 1시간이잖아요. 때로는 뭐 1시간도 넘게 하고, 그런데 하루는 우리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그 교회 근방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전도를 하고 시간을 보니까 아직도 10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 멀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잔뜩 주택에 이렇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빨리 걸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전했던 할아버지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지 않는 할아버지에게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사람은 죽으면 다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에 있는 그 나무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피할 수도 없고 도망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눌려있던 것은 제 지식이 아닌 제 영이 그분에게 눌려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잠시 묵상 기도를 한 다음에 그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봤더니 이제는 그분이 제 메시지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누구를 만나도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산책로를 돌면서 또한 공원을 돌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또 방향이 같은 분들에게는 따라가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네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나 또한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예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맞아요 하신 분들도 있고 가끔은 XX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데 정말 이름과 전화번호는 잘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몇 번을 전한 다음에 이름과 또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서 저는 힘을 얻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에 운동기구를 하신 분들에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운동기구 하신 분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도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내가 당신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고 예수 믿기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 지 50년, 60년이 되었다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매일 그곳에서 전도를 했고, 어느 날인가는 어느 아주머니에게 한 20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전도지만 이렇게 드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피켓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담대하게 외침 전도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곳에서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믿는 사람들의 냉랭한 그런 반응이고, 또한 이 아저씨처럼 막 소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한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여기에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기 멀리 떨어진 큰 마트 앞에 가서 전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아주머니가 또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라운드 교회 윤효숙 사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한 말도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매일 전도를 예심 메시지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매일 그 공원 기구에서 운동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할머니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전도를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별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제가 예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분에게 전하니까 조금씩 마음문이 이렇게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름은 절대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되었을까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불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땡땡 스님의 그 열반송을 찾아서 그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이러는데도 땡땡을 믿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천국이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국이 없으면 제가 매일 뭐하러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조금 넘은 후에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타교회 권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무릎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저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라 하니까 저는 그분 양 무릎에 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봤지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권사님은 그분에게 또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손을 얹고 또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권사님이 사모님, 나도 무릎이 아파, 그러니까 나도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막 당신 무릎에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또 소리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무릎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멘, 아멘,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보니까 타교회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래간만에 부흥회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명함을 달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 뒤로부터는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할머니들 만나서 여기가 아파하며 이제는 제가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예비 신자는 있는데 저희 교회에 아직 등록하는 성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뿌려놓은 이제 열매를 좀 거둬들이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복음을 조금 뿌려놓고 열매를 거두려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나무도 3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두는데 너는 2년 조금 넘게 복음을 씨앗을 뿌려놓고 열매를 거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그 열매가 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겠죠 하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매일 예심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심이 와서 간증을 들으며, 우리 교회는 오늘 몇 명이 등록했어. 너 예심 예비 신자는 몇 명이야? 라고 하며 정말 너무 저는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도를 하며 저렇게 등록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며 또 예비 신자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는지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가끔은 실망이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제가,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제 12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그 기도를 한 뒤로부터 하나님은 그 12제자 세우는 그 기도를 계속 하셨고, 전도를 하면서 12제자 세워지는 그 꿈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저희 교회도 12제자가 세워지고, 또한 하야 통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것 되게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네.